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항상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늘의 통로 이 챕터를 읽으면서 통로가 뭔가를 참 많은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로는 막힘이 없이 터여진 길, 달릴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늘의 통로는 하늘과 연결이 되는데 그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야외를 하면서 유두회의, 바브회의 하면서 바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짝대기가 이렇게 위로 있기 때문에 연결한다는 것도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그 내면적으로는 빛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통로의 제목을 통해서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떠올랐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사도적으로, 그다음에 선지자적으로, 그리고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목사적으로 이 땅에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지 않았나.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이곳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들을 다시 하늘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 풀어놓지 않았나. 제가 하늘의 통로 이걸 읽으면서 하늘과 막힘이 없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 삶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그 5가지 기름 부으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다 관점들이 자기가 받은 기름 부으심에 따라 그 관점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도 그 관점에 따라서 해결책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 부으심은 각각의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각 특성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여주고 실현하고자 보내주신 선물, 은혜임을 말한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는 거.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들,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성령께서 이 기름 부으심들이 더 활성화돼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사도, 선지자, 교사,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의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한 지체 한 지체지만 한 몸이 되었을 때 이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송수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로 표현한다며 쭉쭉 제가 처음 말씀했던 통로, 막힘이 없는 것처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존중한다는 거.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걸 보면서 서로가 존중함으로 하나가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연결되는데 막힘 없이 그게 큰 파이프가 될 수도 있고 작은 파이프가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기름 부으심에 따라서 크고 작고가 나타나요. 그것들이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제가 다니는 직장, 그 다음에 우리 가정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직장에서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정말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말씀은 그게 삶의 실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이것도 어찌 보면 하늘의 통로는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한다고 저는 봤거든요.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 시대에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이루은 것처럼 베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른 데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빼고는요. 그러면서 헤브론 스쿨을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어린이집과 헤브론 스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찌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터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과 헤브론 스쿨이. 그런데 헤브론 스쿨과 저희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뭐냐면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존중이 일단은 좀 많이 배제가 된다는 거. 헤브론 스쿨은 보면, 헤브론 스쿨은, 여러 집사님들이, 제가 적어왔는데. 제가 적은 걸 잘 못 찾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집사님들을 보면 정원아 집사님이 대표적으로 계신데 사도적인 역할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리라는 거. 우리 교회로 치면 백 목사님처럼 하늘 것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하늘의 것들이 어떻게 풀어지면 좋을지 이 아이들에게 접목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 그럼 전용영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적인 관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무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강미정 집사님은 말하지 않아도 교사적인 이는 기름 부심이 있어서 제가 토요 예배에 나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게 강미정 집사님입니다. 비유도 참 잘 들지만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 박수 치는 것부터 참 대단합니다. 하여튼 제가 표현하기에 교사로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는 진짜 본보기가 될 정도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적인 거는 이연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목양적인 부분 애들을 정말 잘 품고 정말 어떠한 죄에서도 사랑으로 덮는다는 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인 집사님께서 구원의 애들 확신 이런 것들을 심어주시면서 애들이 이렇게 헤브론 스쿨이 양육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헤브론 스쿨이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공부를 좀 많이 접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정비를 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늘의 것들을 이렇게 땡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으면서 집사님들 또한 그런 마음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중사역이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 예한이 사건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느낀 게 있거든요. 집사님들이 그것들을 진짜 자기 자식처럼 품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미아 집사님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건면하는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덮어가는 점들을 보았을 때, 하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아이들 통해서 내보내고자 하는구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오중사역을 이 기름 부으심들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리고 보니까 새 신자들도 지금 보니까 애들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애들까지 이렇게 저희 헤브론 스쿨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솔직히 애들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다니는 학원이 있고 자기가 다니는 곳이 있대 자기가 좋지 않으면 절대 소개를 안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 헤브론 스쿨에 있는 아이들이 친구를 초청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자기네들이 이 헤브론 스쿨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도 있겠죠. 우리 건이하고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집사님들의 그 수고로움들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끌어당겨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겼기 때문에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친구들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이 아마 이 집사님들이 하늘나라의 통로라면 그 통로들 속에서 서로의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로에 구멍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통로들 보면 구멍들이 생겨서 이끼가 낄 수도 있고 요즘에 수돗물 사건들 많죠. 녹도 쓸 수가 있는데 이 집사님들이 헤브론 스쿨에 이 하늘과 땅과 연결하면서 그 중간자로서 사도적, 그다음에 선지자적, 교사적, 목사적, 그다음에 전도자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들이 심겼고 하늘나라의 것들의 가치들이 심겨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린이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일단 믿는 자는 없지만 탁월한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어째 보면 세상적으로 탁월할 수도 있고요. 교육적인 앙목을 가진 정말 탁월한 자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렇게 정치적 이런 흐름이라든가 교육적 이런 흐름들이 그냥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마디씩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1년 뒤에 그대로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해서는. 그리고 요즘도 다른 것들을 준비한다고, 모든 밑에 있는 선생님들 좀 바삐 움직이는 기도 하지만 진짜 탁월한 안목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저 사람이 예수만 믿었으면 선지자 같은 안목을 가지고 정말 사도 선지자 안목을 가지고 그걸 외칠 수 있는 자인데 참 안타까움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중에는 좀 사랑이 많으신 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정말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교사적으로 탁월한 자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다닌 직장에서 선생님들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할 때 개인적으로는 참 탁월합니다.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달란트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헤브론하고 다른 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헤브론에 있는 선생님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삼고 하늘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 이 땅으로 땡기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다니는 직장은 관점들이 다 달라요. 관점들이 다르고 솔직히 생계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월급이 더 많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그 어느 목적들은 다 다르지만 일단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간다는 거 그리고 세상 밖으로 탁월한 것들을 선택해서 내보낸다는 거는 같지만은 서로의 존중들이 좀 없습니다. 내가 당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를 기획하면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 배 안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자가 딱딱딱 정해줘가고 그렇게 흘러가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안건 놓은 거를 통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사 당일은 달라집니다. 튀는 반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저희 대표 원장님은 튀는 거 참 싫어합니다. 왜? 함께 나가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날에 이게 방송이 좀 나와서 그렇지만 그날에 참 많이 달라지는 판도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밤새 생각해서 이것보다는 내가 튀기에 이게 좋으면 이걸 선택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끝나고 나서의 이는 이제 평가들이 쏟아질 때는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 했다는 데에서 중점은 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성공적이었는가요? 결과에 좀 많이 둡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이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규칙 자기에게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이 규칙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튀는 쪽을 선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쏘가리를 많이 합니다. 이쪽은 튀었기 때문에 이쪽이 싫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그것 또한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존중들이 배려하는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튀기 전에 이렇게 조율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존중이 없기 때문에 구멍들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간들이 넓은 간인 거는 선생님들의 일하는 거는 이런 거 넓은 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그거를 조여줄 수 있는 존중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이런 허점들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헤브론에서는 이는 바라보는 관점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는 거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째 보면 각자의 다른 기름 부으심들이 있지만 같은 결과를 내지만 여기는 관점들이 다 서로 다르고 그리고 또 개인주의가 좀 많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존중함들이 없어서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이 파이프 간들을 이렇게 들여보면 구멍들이 참 많이 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브론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우리 어린이집은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희가 신입 젊은 선생님들이 3분 들어왔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투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새로 와서 그런 수도 있고 또 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기네들 보고 예삐 삼총사, 미녀 삼총사 이렇게 불러달라 하면서 저희 교실에 와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누리고 그다음에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교회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것을 보고 애들을 가르쳐서 목소리가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매일매일 가서 목소리가 그런 것 같다고 원갑 선생님은 안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내가 선생님들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이래 물어보고 선생님들 뭐 여행도 가고 뭐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선생님한테 주말에 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 할 일이 없으면 나 딸 헤브론 교회 갈래요. 이러면 이제는 전도까지 시작하시네요. 이런 말을 장난삼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도레미 유치원에서 온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내가 헤브론 교회라는 소리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영광이 때문에. 그 선생님이 영광이를 아시더라. 영광이를 맞지는 않았지만 영광이를 아시면 영광이 옥소천진난만. 그래서 내가 영광이 이름 뜻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게 영광이 다니는 교회. 그래 우리 영광이가 이 헤브론을 빛내고 있다는 것도 제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헤브론이라 했는데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영광이가 다니는 헤브론 교회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우리 영광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헤브론을 많이 이렇게 홍보했구나. 이렇게 많이 전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오중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애들에게 있잖아요. 제가 참 반성이 참 많이 됐습니다. 하늘나라의 것들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것들을 애들에게 심어준다는 거는 핑계였고요. 제가 이거를 하면서 사도적인 관점, 선지자인 관점, 교사적인,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목사적인 관점에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참 깡이었어요. 참 서글프다는 생각,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 주간을 그걸 생각하게 한다는 걸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시 제 신발끈을 메고 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그 하늘나라의 보화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이 뭔가를 이렇게 심겨주기보다는, 시험 기간이 되어서 솔직히 공부하라 소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경이 말에 의하면 평소에 엄마와 같지 않게 이번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라 소리를 많이 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반성이 됐어요. 우리 하경이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할 때, 엄마가 예수님을 말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번 시험 기간에는 나에게 공부할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좀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 애들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지는 못했구나. 그리고 우리 한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걸 왜 머뭇거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제가 잘못한 게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어긋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제는 네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너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니까 네 알겠어요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거 이렇게 마무리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다지 교회는 데리고 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성경책 읽고 기도하자면 엄마 10분만 20분만 이렇게 하다가 나 혼자 지질에 성이 나서 그냥 내가 포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좀 남비 같은 그런 성향이 많아서 좀 다혈질이라서 훅 해가지고 저 혼자 성이 나서 그거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놔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오중사역을 보면서 먼저 내 자녀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가치들을 심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통로로서 우리의 관점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하늘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지 세상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늘의 방식에 따라서 이 땅의 문화를 형성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화평이 올 것입니다. 우리 백 목사님 맨날 말씀하니까 지성소에부터 살로 화평이 선포되어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에덴의 기쁨이 나서 떨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들이 참 많이 묵상되었고요. 내 속에 화평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분주롭고 불편함이 많은 것. 내가 우리 가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화평이 많이 차지한다면 내가 하늘나라의 방식을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내가 하늘나라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들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를 제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의 것들이 좋다고는 하면서도 내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그것들이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거. 아마 내가 통로로서 하늘나라에 내가 통로라면 그 통로에 구멍이 없을까? 그 통로에 폭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하늘의 것들을 이곳에 이렇게 끌어당길 때에 내가 어떤 통로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보면 우리 헤브론에 여러분 어떤 기름 부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흐를까? 근데 대부분 이 부부가 비슷하게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쪽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오중 직임 중에서 어떤 기름 부심이 흐를까?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이렇게 같이 부부가 거의 비슷하게 그런 기름 부심을 흐르게 하시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직임의 어떤 그런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우리가 증인은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선화 집사님 얘기했듯이 어떤 그 오중직 같은 관점으로 한 곳을 바라볼 때 구멍들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 귀한 부분들. 같이 또 때로는 직장 부분도 적용해 볼 수 있고, 가정도 적용해 볼 수 있고, 나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또 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교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이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증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증인의 능력은 신에 대한 관점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신관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증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정말 가나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뭘 훈련 받았겠어요? 그들이 신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속량하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을 해서 4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 있었죠. 그렇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지 배우고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을 세우는 그런 관점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광야 40년.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보면 7년 전쟁을 합니다. 7년 전쟁을 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해서 7년 만에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거의 정복을 했어요. 자, 7년 동안 하면서 7년 전쟁을 했다. 광야는 관점 훈련이라면 가나안 전쟁은 뭐겠어요? 요 훈련하는 것을 그렇죠, 해석하고 적용해 보는 훈련이, 적용해 보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믿음의 관점을 삶으로 살아내 보는 그 삶 자체가 전쟁인 거야.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하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란 말 별로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배우는 거 얼마나 훈련하는 게 싫고 배우는 게 싫으면, 아까 선화 집사님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애들도 마찬가지고 헤브론 스쿨도 마찬가지고 그저 뭐 하자 그러면, 배우자 그러면 기분 좋게 하는 아이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고개 다 흔들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부합시다 하면 벌써 제가 하나 챕터 하나 주고 읽고 발표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나빠서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시스템 자체가 삶에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미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이미 틀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꿔, 약간 키를 바꿔주는 부분 한 번에 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분량을 좀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과 배움이 별로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본인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결단이. 아무리 말을 물가에 끌고 가도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공부할 분위기를 아무리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줘도 본인이 거부하면, 본인이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다 배우고 훈련한 걸 다 지겨워하잖아요. 여러분, 배우고 훈련하는 이 훈련, 배움과 훈련이 이 사람 앞에 있으면 거의 고통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선화 집사 미안해요. 앞부분의 팔, 이게 실제적인 본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하경이가 시험 때가 되니까 엄마가 주로 한 말은 공부 그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은 선화 집사가 뭔 노릇한 거예요? 이 사람 노릇한 거예요. 바로처럼 했단 말이에요. 바로처럼. 여러분, 정말 이 배우고 훈련하는 부분, 뭔가 헤브로서 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를 통해서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같이 가르쳤는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열매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힘듭니다. 시키는 사람이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열매를 얻고 싶어가지고. 열매를 뭐예요? 내 속에서 막 발발거리잖아요. 그렇죠? 발을 동동 구르게 돼 있어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어쨌든 이 바로 밑에 있으면, 바로 밑에서 배우고 익히는 훈련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 있을 때는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냥 삶 자체가 뭐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렇죠? 깜깜한.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한번, 여러분도 한번 교회에서 한번 볶아볼까요? 아이들 헤브로서 걸 매일 그날 배운 거 그날 퀴즈 본다 그러면 애들 여기서 보입니다. 스팀이 나가는 거. 바로 밑에 있다가 요게 되면, 바로 밑에 있다가 요게 되면 이게 뭐예요? 패사. 바로 밑에 있다가 패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이 진짜 재밌는 자유의 삶이 됩니다. 바로 밑에서 해방되시면,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시면. 그러면 여기와 여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밑에 있을 때하고 패사하고 했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바로 밑에 있는지, 내가 바로 밑에서 나왔는지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바로 밑에 있으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싫다, 지겹다, 다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냥 깜깜하다, 막 답답하다. 패스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신난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벌써 나오는 어감이 틀려요. 입에 있어요. 입에. 말에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밑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나왔는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한 것이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가 우리 헤브로서 스쿨 아이들한테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우면 이제 뭐예요? 교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바로가 되어서 지금 막 강압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쌓으라 그러지, 막 람세성을 쌓으라 그러지, 뭔가를 만들어내라 그러거든. 제가 보이지 않게 살짝 집사님들한테 살짝 눈총을 싹 주면서 애들을 지금까지 했는데 저거밖에 안 돼, 이 말 한마디 하면 뭐예요? 제가 이제 바로가 돼서 선생님들을 한마디 탁 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내려가겠죠. 그럼 막 그 애들이 그건 뭐예요? 교회 오는 게 막 지옥인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갔다 와요? 수업이 일찍 끝나도 지 즐거운 거 하다가 오잖아요. PC방에 들르고 운동장에서 놀다 오고 하여튼 끝자락에 왜 안 왔다 가면 집에 가면 또 뭐 할 것 같으니까 살짝 와서 점만 찍고 간다면 점만 찍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패싸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좀 살아보는 것이 왜 즐겁지가 않죠? 패싸움 했는데 아니 바로 밑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왜 그 삶이 즐겁지가 않죠? 왜 재미있지 않죠? 왜 예배하는 게 재미있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드리니까 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애들은 또 하냐고 그러죠. 또라고. 아까 집사님 얘기한 대로 성경 읽자 그러면 막 시간 조정을 하잖아요. 애들이 20분, 10분, 5분에서 막 본인이 성나서 집어쳐버리고. 네? 왜 이런 게 재밌지가 않죠? 걔들이 구원 못 받아서? 아니 구원 받았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 패싸움의 삶이 왜 즐겁지 않아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가르치시는 분들 이런 거 분석 잘 하시는 분들 왜 즐겁지 않죠? 그렇죠. 아직 여기에 익숙해진 여기 밑에 살다 보니까 아무라고 힘들었는데도 그게 삶에 여기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애국 방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 관점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예배하는 걸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애국 방식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과학자들이 일반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굉장히 중요하대요. 0세에서 3세 미디어 절대 노출하시면 안 돼요. 정말 권사님이나 저희들 여기 40대 이상 되신 분들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들은 미디어에 그냥 많이 어렸을 때 노출돼 뭐가 없었어요. 왜 먹고 사는 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애들은 뭐예요? 이미 너무 주변에 0세에서 3세가 너무 중요하대요. 예주 키우는데 지금 예주 키우는데 절대 핸드폰 갖다 앞에 들여다 거기에 아무리 좋은 동영상 성경을 갖다 들이미면 안 돼요. 하는 순간 0세에서 3세 때는 요 전두엽 뒤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게 돼요. 요게 망가진대요. 요게 망가지면 이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 때가 이제 막 애들 막 빨아들여. 요때 요걸 보여주면 앞에 전두엽이 망가져. 그러면 뇌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전두엽이 망가진 것은 평생 가면서 이거 회복이 안 된대요. 이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대요. 뇌의 그 부분이 딱 망가지면. 그래서 0세에서 3세 때 이 전두엽 뒤에 있는 요 부분이 망가지면 그걸 봐서 애들이 접해서 딱 그걸 보면 폰을 보면 이게 자동으로 망가진대요. 그러면 요 망가진 요 안에 하나의 이 아이의 관점이 여기에 딱 생긴대요. 요건 죽을 때까지 무슨 방법에서도 안 바뀐대요. 요 방법.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돼도 이게 안 된대. 이게 여기 딱 망가진 부분이 여기 딱 들었으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들이 막 하기 위해서 그렇게 툭
틀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당 가면 많이 봐요. 그렇죠? 그거 틀어놓고 자기들은 먹고 얘는 이거. 그러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이미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됐을 때 이미 다 부모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3세에서 6세 사이 때는 전두엽 이 부분이 망가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요즘은 어쩔 수 없이 폰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 시대 문화는 게 접해야 되는데 늦어도 요 나이 치라서 애들이 접하게 해주시. 이미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좌절과 절망이 생기겠죠. 이미 내 새끼는 또 어떻게 하나?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길 원해야죠. 막 정말 시대가 좋다 해서 이게 최첨단 것을 갖다 들이밀어준다 해서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딱 이미 불이 다 나가면 뇌세포에 그 불이 다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되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니까 우리 아이들 저 다민 다닌데 요 아이들 혹시 저 아이들은 예주나 다민이 성주 얘들 운다고 여러분이 또 저기서 본다고 저번에 또 본다면서 또 핸드폰 요 앞에다 갖다 놓고 딱 또 뭐 그런 거 보여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들. 이미 요 부분에 있으면 새로운 방식을 가져와도 하늘날 방식을 갖다 놓고 싶은데 이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뿌리가 깊어서.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딱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을 가는 길은 광야나 애국과는 전혀 다른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삶을 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요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가나안 길을 가는 데는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삶의 그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신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이 신관을 갖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한 거고 정말 요 훈련을 한 거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7년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7년 전쟁에서 땅을 빼앗은 그곳에 가나안에 들어서 이제 이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려면 항상 우리 안에 그 이전에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편 91편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신선한 새김을 부어주소 하는데 성령이 날마다 나와 호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세요 하는데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기준점이 되셔야 돼요. 그게 출발선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강조해도 이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미 기초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이 더 많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관점은 신관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면서 만나는 일들이 있어요.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신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앞에 당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이 다 달라져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문제를 상황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 문제를 놓고, 상황을 놓고. 하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점심을 먹는데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 요즘은 수업 방식이 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다 조별 하나 봐요. 조별로 얘는 거기에 조별로 하는데 조별로 하고 조별로 발표한대요. 어떤 그날 배운 거 영어로 발표하고 이런 거 하는데 아니 그런데 보면 조별하는데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제는 어떤 친구가 1학년인데 여자인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인데 맥주 캔을 한 잔을 한 칸에 쫙 마시고 냄새 날까 봐 양주 쫙 하고 왔는데 수업하는데 이제 얘에게 취기가 올라온 거야. 취기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면서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지난 한 학기에 처음 입학했을 때 계속 질문이 그랬어요. 아빠, 선배들 아니면 어디 MT 무슨 모임 가면 다 이거래 이거. 이제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게 신학 때 이거 제 때 저 다닐 때 생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아니 이거 신학교로 왔으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본인이 참석을 안 하는. 근데 참석 안 하면 뭐예요? 다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처음 가서 한두 달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정체성, 자기 정체성 때문에. 내가 누군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말씀도 하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막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요? 그런 것들을 믿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더 확립시키기 위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작전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기도에 그 문제를 놓고 막 구하기도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해트 뉴 라이프의 삶인데 이 해트의 삶 저는 해트 뉴 라이프의 그런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 방식, 이전 사고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이전의 사고방식과 똑같이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생각 있어요. 우리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보면 어떤 상황을 딱 보면 이걸 딱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해석했는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해석하는 내 삶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요걸 딱 봤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봤던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렇게 첫 번째 방법 이전의 방법대로 똑같이 예수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전의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삶의 스타일 살아가는 것을 헬라식이라고 그래. 헬라식이라고 그래. 내가 익혀오고 배운 방식이에요. 즉 좀 더 멀리 끌어가면 애굽 방식이에요. 내 뿌리가 거기 있어요. 나는 거기에 그게 너무 익숙해. 너무 편한 거야. 두 번째 방법. 이전과 다르게 봐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요. 이걸 히브리 방식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식.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 믿고 난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막 지금 새롭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새로운 방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로 딱 당면하면 그게 나와요. 내 스타일이 나온단 말이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요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통해서 헬라식이냐 히브리식이냐가 나와요. 헬라식은 뭐예요? 딱 문제가 생기면 이전에 이거 어떻게 했었지? 선배들은 어떻게 했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지? 이전의 경험들, 믿음의 노하우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부모는, 우리 집안은 이렇게,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했었던 거, 아니면 내가 이전에 그 문제를 했었던 거, 요걸 그런 내가 해왔고 우리 앞선 세가 살아왔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헬라식이에요. 그게 애굽식이에요. 즉 요식도 나름 이런 방법을 해서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헬라식으로 풀어요.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 선배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전통적으로 볼 때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딱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변화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런 의식을 중요하게 해요. 그런 전통을. 그래서 옛날에 보면 교회의 전통,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위에 어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했는지, 그걸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저 첫 번째 방법 헬라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딱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을 헬라식인 관점으로 딱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이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겠어요? 일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일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열심과 내 열정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즉 아까 애굽식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만족감이 있어야 돼.
자족함이 있어야 돼. 뭔가를 내가 해요. 그러면 두 번째, 히브리식으로 딱 적용하면 하나님을 보면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 즉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순간순간 다 새로운 거예요. 순간순간 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도전이에요. 왜? 모든 것이 순간순간 새롭기 때문에 그 날마다 삶이 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 돼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푸는지 한번 보세요. 적용하는지. 그래서 증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의 문제를, 한 달 전의 문제를, 작년에 어떤 그런 비슷한 문제를 해석하고 적용했었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의 어제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해석하고 적용하시면 100%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히브리식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래전에 했어요. 기도도 보면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테이프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말투와 똑같은 언어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헬라식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지 않고 내가 그냥 테이프처럼 돌린단 말이에요. 순간마다 조금 전에 숨 쉬었던 거하고 지금 숨 쉰 거하고 틀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느꼈던 하나님하고 지금 느끼는 하나님도 틀려요. 그게 히브리식.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새로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닥치는 모든 문제도 새로운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 매일 매 순간 새로워진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버려버린다. 쓰레기처럼 다 버려버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매일 매 순간 새롭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낫게 보이는 거예요. 더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제가 고민되는데 묵상을 하죠. 묵상의 능력은 굉장한 거예요. 묵상. 최고의 묵상. 우리가 지금 묵상 훈련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 이거 훈련을 매일 하려면 최소한 3주 이상은 계속 하셔야 돼. 그래야 내 삶에 이게 자동화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3일 하다가 내려놓으면 처음으로 태아 풀려서 다시 하고 또 하다가 그러시면 안 돼. 한 3주 끊임없이. 그중에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최강의 묵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중에서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묵상에 최고봉을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묵상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때? 최고의 묵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다윗? 그래서 건의를 다윗이라고, 다윗만 묵상 중에서 최고의 묵상. 혹시 여러분들 욕? 난 욕하는 줄 알았어요. 예? 에노? 누구야? 사무엘? 또? 예수님? 미안해. 예수님은 좀 누구야? 모세? 또? 야곱? 또? 아브라함? 또? 아담? 예? 아니, 여러분도 해봐요. 얘기해봐. 최고의 묵상. 예? 엘리야? 오케이. 또 계속 이름 들어봐요. 사도요한? 또요? 누구야? 다니엘? 또요? 바울? 또요?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성님, 그러고 싶지만 소망이지. 창세기 24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그 다음 묵상 방법이 슈아. 성경의 묵상이라고 할 때 이런. 그 다음에 하가그. 근데 요 하가그는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죠? 화요일날 예언 중보 때 아마 하가그 읊조리는 거예요. 요건 읊조리지 않고 묵상을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 방법은 이삭이 했었던 유일한 방법인데, 이건 뭐예요? 묵상하는 순간 어디로 훅 올라갔어요? 천상에서.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이삭? 기쁨이에요. 그 삶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 사람 기쁨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할 때, 저희 말씀할 때 요 함으로 인해서 저기서 누구를 지금 맞아들이죠? 리브가를. 그냥 파자하면 영적인 시스템을 소망하는 것을 그냥 보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요 묵상을 통해서, 최고의 묵상의 단계를 통해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그게 뭐예요? 저 말씀들이 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묵상해서 야훼 탁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자체로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뭐만 있어요? 기쁨만 있어요. 그분이 주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야. 그 기쁨. 여러분의 자녀들, 저 아이들, 자라는 애들 하나님
특별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네. 밑에서부터 내가 묵상하면서 사다리 올라가듯이 단계로. 네. 예시 있죠. 많아요. 지금 없네. 내가 이 기록을 안 해왔네. 예?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 17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의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이거 쉬어요. 그리고 읊조린다. 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읊다는 것은 다 이 하가그를 얘기해. 유일하게 쓰여져.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딱 한 번 사용. 즉 뭐냐면 이거 깊이 빠져든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빠져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에게 이때 딱 온 게 리브가예요. 그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제가 어제 그 말레이시아 부흥의 현장에 또 40년 전 73년도부터 85년도까지 우리 이제 집사님들 있었지만 그 목사님하고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부흥은 하나님 그냥 일방적인 찾아오심이에요. 그렇죠? 섬에 10여 명이 청소년들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요엘 선지자가 있어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제가 지난주에서 찾았어요. 그 단어를.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지막 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소리가 예언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73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었던 현상이 그 현상에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교회가 700몇 개고 뭐 기독교인이 10만 명이잖아. 교회가 확 왔었던 그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따로 제가 저쪽에서 잠깐 물어볼 기회도 있어요. 그 목사님도 이걸 제가 그런 질문을 몇 가지 막 질문과 대화를 나누다가 막 정말 연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통역하시던 목사님 중간에 가시는 바람에 그분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디랭귀지로 저 소리가 뭔 소리는 알겠지만 근데 그분도 이제 다음 세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목사님 저한테 이제 뭐 하면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물었어요. 그 부흥의 주역 그들 가운데 목회자가 몇 명이 목회자들이 있느냐? 목회자들이 있다.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정계에 진출한다. 비즈니스요. 그런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부흥이 오기를 또 기도한다. 어제 봤지만 뭐예요? 막 산기도가 돼가지고 해발 3,000고지에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하라. 그것도 다 걸어서 정글을 지나서. 와, 정말 부흥이 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람들이 초자연적이 된다니까요. 초자연적이 돼요. 물불을 안 가린다고 정말 그러는데. 근데 정말 저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정말 꿈을 가지고 거기에 보면 요엘이 얘기했었던 노인들이 꿈을 꿀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단어 찾아보고 나는 꿈꾼다 그래서 어떤 소망 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몸이 신원이 회복돼 버려요. 신원이 온몸이 회복, 젊은이처럼 사역을 마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현상이에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딱 어른들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지적하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그냥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오면 어른들이 다 도망갔다잖아요. 피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그냥 보고 얘기를 하니까 무서워. 그게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말레이시아에서 73년도에 일어났던 것은 첫 번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서. 그렇죠. 있었죠.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이를 만나서 얘기 중에 이게 권사님들 소망 가지세요. 이미 알고 있듯이 하이는 할머니. 근데 그 중에 그 기도하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저번에 외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아이하고 사촌을 똑같이 노는데 꼭 아이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대우가 틀렸어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을 흘려보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흘려보내주는 거. 학교에서 저번에 아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이 어제 이제 조별 모임을 했대요.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쓰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애들 다 기도 제목이 그거래요. 근데 재밌대요. 본인은 거꾸로. 그래서 어렵지 않니? 어렵지 않대요. 그냥 저것도 하나님이 그런 어렵서부터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절대 저번에 얘기하지 말라는데 얘기 하나 할게요. 성적이 여러분이 그냥 올 A 뿔이에요. 그냥 만점 자체로 나와.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냥 머리 안 좋아요. IQ 109 아빠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모든 부분을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 이게 저희들도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다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를 보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그것에서 우리 여기 지원이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있지만 차이가 엄청난 그런 차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 부부도 그 아이한테 잘해줘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구별해 놓았었던 부분이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흘려보내.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기회했어요. 그 목사님 딸내미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4년 장학생. 잘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 먼저 얘기해서 4년 장학생들이 이제 똑같이 1학년 들어갔으니까 그분이 먼저 얘기했어요. 해가지고 4년 장학생 됐고 평균이 4.1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이는 그러길래 그냥 올 A 뿔이 했더니 그 양반 얘기하다가 그냥 쑥 들어가서 참 재밌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증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의 그런 능력들, 그건 나이나 세월이나 어떤 경력, 경험, 노하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그분과 그 가까워지는 그런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함께할 때 놀라운 뭔가를, 의미 있는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저게 무슨 얘기냐면 뭐 흰머리가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뭐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함께 합혀져서 나타날 때 저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얘기를 가지고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깊어질 때, 잠언 20장 29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고 했어요. 젊은이에게 힘이 있죠, 기백이 있죠. 근데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 관점과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 신관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뭐예요?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가 직임을 받으면 그 옷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저는 옷을 살 때 멋있는 옷보다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려서 뭐냐면 항상 어려우니까 뭐 있어요? 큰 옷을 사주잖아요. 그래서 몇 년 입으라고. 거기에 제 안에 저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크면 저는 굉장히 어색해요. 남들은 멋있다고 해도 잘 어울린다 해도 저는 제 자신이 어색해요. 저는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남이 멋있고 뭐고 내 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큰 옷만 입고 다니다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 옷을 맞췄잖아요. 중학교 들어갈 때 옷 맞춰, 옛날 교복을 맞춰 입잖아요. 특히 하복. 옛날에 하복이라고 그 맞춰 입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때 맞추러 할 때 아버지하고 갔을 때는 어떻게 맞췄겠어요? 그렇죠. 그때만큼 기분 나쁠 때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맞출 때는 어떻게 해? 제 몸에 딱 맞게. 정말. 예? 그래도 많이 컸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옷들이 있어요. 직분과 직임의 옷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다른 옷을 입으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최근에 오래전부터 들어왔었던 어울리지 않은 옷들을 많이 입혀놨었어요. 굉장히 어색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가나안은 상업적이고 장사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가나안에 그 번쩍번쩍하는 그곳을 딱 접했을 때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 시대에 그런 놀라운 번쩍번쩍한 것을 접할 때, 그때 저 아이들이 맞이하는 그 상황이 어떻겠느냐고요. 여러분, 가나안은 신시대를 얘기해요. 그런 빠르게 변화하는 문명이 막 발달한 이 시대의 현실에 빠른 도취는, 현실의 빠른 적응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 약화시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집사님, 그렇죠.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막 붙들고 있으면 핸드폰 생각하고 핸드폰 뉴스에
그래서 내가 가끔 아이들이 뭘 쳐다보나 들여다보면 아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다 뭐예요? 거기다 다 빼앗겨.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걸 다 빼앗겨요. 묵상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이걸 잡고 있는 순간은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놓쳐요. 이게 묵상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런 묵상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어떤 현상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띄엄띄엄 이제 시작합니다. 대충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충 적용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변질되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식간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었는데, 저 사람이 대단한 영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변질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중간에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전에 뭐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이 들어가면서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빠지는 과정이 있어요. 즉,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젊었을 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딱 했는데 어느 삶에 도취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강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정말 더 깊은 생각, 더 깊은 묵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삶에 분주하다 보니까 처녀 때 신앙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녀 때 신앙을 시집가니까 다 놓쳤다고 하듯이 그 삶에 지다 애 키우랴 남편 뒷바라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충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들이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 속에 남는 게 뭐만 남아요? 명분만 남습니다. 명분만 남아요. 그리고 점점점 명분만 살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상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에 그들이 이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란 말을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 요것만 부른 게 아니에요.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부릅니다. 바알이라고. 처음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이때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 종교의 그 바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최고였다면 최고의 신, 자기들을 구원하고 구속시킨,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처음에는 바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바알이라고 하면 이들이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개념이 다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점점점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살면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시, 확고부동한 그 계시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시켜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전통으로 남았어요. 전통적으로 그러한 앞선 이전의 왕년에 경험했었던 내가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만을 고집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출애굽시켜줬던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꼭 얘기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 얘기 하나님 얘기해. 다시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하고 지금 그걸 놓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서 점점점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요 부분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요 부분을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이방족들이 섬기던 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가지고 있었던 요 개념들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개념이 점점 흐릿해지면 밖에 있는 개념들이 들어와요. 밖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의 바알 신이 이게 확고부동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 바알 신이 삼켜버려요. 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발람 사건이에요. 발람 사건. 그래서 발람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바알 부월에 먹혔다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25장에서.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건이 나기 시작한 게 민수기 13장부터 이제 사건이 나요. 광야 잘 훈련받고 가다가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봐요. 그렇죠? 보내면서 쭉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정말 훈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가나안에 한번 딱 갔다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그래서 막 정탐꾼 사건, 그 다음에 막 고라 사건, 막 이 사건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면 발람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서 민수기 25장 딱 들어가면 13장부터 쫙 막 계속 이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38년쯤 됐을 때 이런 사건이 신앙생활 훈련을 쫙 해왔는데 이때 잘해왔다고 자부심을 했는데 어떤 가나안을 딱 보니까 가나안의 그 화려한 것들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애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다가 우리 애들이 있다가 요즘 내가 이제 두 예찬 얘기하듯이 요 안에 막 자라다가 유치원을 딱 갔는데 막 전혀 딴 세상에 확 왔어요. 이게 막 그냥 블랙홀 같이 애들이 막 빨아들이더라고요. 얘들은 막 신세계 너무 놀라운 세계인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이 두 녀석도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쫙 하나님에 대해서 훈련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럼 가나안 한번 갔다 와봐. 겨우 12명 갔다 왔는데 12명 갔다 오고 10명이 얘기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뭐예요? 확 다 거기 다 미쳐버리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고라당 250명이 반기도 들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때 이 문제를 그래서 25장 1절 2절 봐봐. 1절 위로 가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쪽에 모압 여자들과 관계해서 특히 이 바알 쪽에 이제 이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 확 들어왔어요. 저 첫부터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한 번 사건을 했는데 비느하스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면 하나님이 2차 인구조사를 딱 해요. 인구조사를 다시 해라. 여러분 민수기는 인구를 세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요때 이 사건 나고 나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인구조사를 다시 해요. 하나님. 영적인 소드가 뭐예요? 1차는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예루살렘의 초림과 연결되는 거 아세요? 그럼 2차는 예수님의 재림과 영적인 소드. 2차 인구조사가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찬양도 불렀어요. 그날 밤중에 기름 뭐예요? 열처녀 비유처럼 5과 5 1차와 2차 아시겠어요? 출애굽을 해서 다 거기 들어가요.
여러분 히브리 방식으로 들어가면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 보세요. 우상 숭배는 뭐 저기 절간에 가서 절하고 뭐 무당 타전당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증명되어져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을 많이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딱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내 믿음들을 측정해 보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차이, 능력의 차이, 여러 가지 부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을 분명하게 세워가실 때 가나안의 그런 신문물들이 우리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가와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줬어요 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그 안에서 위의 그런 삶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관점 갖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 정말 성령님 분명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늘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 물어보아야 되는 믿음의 방법을 해석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더 가까이 쌓아가는, 관점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 그래서 성령 나에게 더 많은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분명히 그런 관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더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와 계시형으로 더 부어주시고 야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정말 이 묵상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모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